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13절에 기록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죽은 자의 살아나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없는 거죠. 기독교도 없는 거죠. 그 반뷰렌이라는 성공회 신학자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를 탄생하게 했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부활은 설명하거나 또 증명할 대상은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증명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나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결단의 대상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결단의 대상이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혹은 신학자인 안셀름은 말하죠. 나는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믿어야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해야지 믿게 되죠. 혹은 믿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 가만 보면은 내가 뭔가 이해가 돼야지 그래도 뭐 신뢰가 생기고 뭐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셀름은 이제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믿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뭐 성육신이라든지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승천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래야지 비로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미국 성인의 3분의 2가 2023년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문조사의 경우는 모든 미국인들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미국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로 이해가 됩니다. 그 동의하지 않는다는 23%,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는 67%, 동의하지 않는다는 23%, 뭐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한 11%쯤 된다고 합니다. 그 미국 전체에 이렇게 땅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그 예수님 믿지 않는 동네가 어디냐면 처음 그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 땅에 들어온 곳, 그게 이제 동쪽 북부 지역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뭐 매사추세츠 뭐 이런 동네, 그리고 뭐 보스턴 뭐 이런 동네가 이제 미국 지도를 봤을 때 동쪽 북쪽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사실은 제일 처음 복음이 전해진 곳이에요. 근데 가장 예수 안 믿는 동네가 어디냐? 그 동네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졌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세워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왕성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 동네가 가장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은 이 서부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동네, 흔히 말하는 로스앤젤레스라는 곳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네, 그 북동부 지역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한 60%쯤 된대요. 전체 평균은 67%쯤 되는데 서부는 62%쯤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사느냐도 참 중요해요. 우리 동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뭐 한 정확한 건 아닌데 뭐 한 12% 내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경남 지역은 뭐 한 5%, 6%쯤 된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살면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도. 근데 이게 희귀하면은요,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호남 지역은 어쨌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도시도 높습니다. 서울이나 뭐 경기도 일대도 복음화율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거에 비하면 2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게 참 어려운 일이다. 누구나 하는 건 아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건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선택받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죠. 물론. 근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안셀무스 혹은 안셀름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내가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믿으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믿어지기 시작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사역을 보았는데
근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내가 봐야지.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 그 내 손으로 만져봐야지 알겠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또 선포하고 전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14절은 기록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틀림없는 진리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 꽝이다. 그런 뜻이죠. 허황된 이야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15절에는 그렇게 기록하죠. 하나님도 거짓이다. 하나님도 거짓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일도 없으신 것이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그것도 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짓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저 단순히 그냥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까지 이제 개입이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17절은 기록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오늘 고집사님도 기도할 때 언급을 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 사함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죄사함 이 부분도 사실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조차도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구속의 은혜 이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의 사건과 반드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그게 흔들리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은혜의 사건과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것도 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사는 것도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순교를 당했든 그냥 자연사를 했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 후세대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되는데 그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17절, 18절, 19절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결국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17절 끝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망하였다. 그건 뭐예요? 구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죄의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19절에도 계속 그걸 이어가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부활 대신에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넣어서 이해를 하는데 두 개가 긴밀하게 관계가 있으니까 십자가 대신에 부활을 집어들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하나도 안 틀리던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하는 건 뭐냐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문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기로 결단을 해야지만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부활의 사건들을 내가 보면서 이해해가지고 믿음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뭐 어렸을 때야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뭐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젖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그냥 그것을 이렇게 수용을 한 거죠. 수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뭐 그냥 그렇게 수용을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도 그냥 그렇게 수용을 한 거예요. 그냥 믿었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다시 언젠간 오신다, 이 세상에. 그것도 그냥 수용을 한 거예요. 오시겠죠, 뭐 당연히 오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 좀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뭐 조금 또 우리가 아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흔히 말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조금 똑똑해져 가지고 이것을 어쨌든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또 증명하려고 하고 또 좀 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했을 때 물론 전혀 그거 없이 그냥 다
다 그냥 신뢰하고 그냥 수용하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나를 조금 더 이렇게 성장시키는 건 있겠죠. 성숙해지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구축해온 신앙 체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물론 그게 겁나가지고 뭐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또 신학적인 이런 책들을 읽어보고 그런 것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그런 탐구의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그것도 잘못하면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신학이라는 게 그래요. 신학이라는 것도 학문이거든. 학문. 네, 학문이라서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하고는 신학은 좀 달라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흔히 말하는 목사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신학 대학원에서 교역학이라는 과정에 입학을 해요. 교육이 아니고 교역, 사역할 때 역을 쓰는데 그래서 그 교역학 석사는 나와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3년 과정인데 영어로는 Master of Divinity라고 불러요. 그 Divinity라는 게 신성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교역학 석사라고 불러요. 그게 3년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번에 우리 경북 도청에 있는 신도시에 그 경상북도 경찰청이 있는데 거기 그 청장으로 온 분이 안동 출신인데 어느 날 이상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경찰청장이 안동 출신인데 당신이 잘 알고 있는 권사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래요. 근데 한번 인사를 하러 오겠다고 그래서 시간을 좀 정하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라고. 잘 아시는 그 권사님의 아들이니까 어렸을 때 아마 같은 집에서 살았는지 그러신 것 같아요. 나중에 만나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식사할 시간은 없어가지고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믿는데 신학대학원을 나왔더라고. 그 야간 신학대학원이 있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그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갖고 신학대학교에서 그러니까 목사 과정 하는 건 아니고 신학 그 석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학 석사를. 그러면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배우면서 나름대로 그 성경이나 신학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고 교회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흔히 미국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한국은 되게 그래요. 대학을 졸업하고 아까 얘기했던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교역학 석사를 하고 그거 마친 다음에 보통은 신학 석사를 해요. 신학 석사. 네. 신학 석사는 Master of Theology라고 불러요. 신학, 디알라지, Master, 석사. 요걸 마치면은 뭘로 가냐면은 PhD를 하든지 THD를 해요. PhD는 그냥 Philosophy of Doctor. 근데 신학이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신학 석사는 Doctor of Theology예요. 신학 석사예요. 신학 박사죠. 박사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신학 박사가 있고 철학 박사가 있어요. 신학이라 하더라도.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학 대학원 교역학 석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가 될 생각이 없어요. 없고 그냥 신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신학 석사를 한다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걸 보통 MATS라고도 불러요. Master of Art, Theological Study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해요 또. 그러니까 나는 목사될 생각은 없는데 신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신학에 공부를 하겠다. 그 마스터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분도 그걸 한 거예요. 이분도 그걸 한 거예요. 이제 곧 은퇴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퇴인데 어쨌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신학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분도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알게 됐고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됐고 또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직원들한테. 거기다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네. 종교는 꼭 필요하다. 종교 없이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교만한 거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져라. 근데 종교 가로 열고 뭐가 되겠죠. 그런데 그 말은 하면 또 뭐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공고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신학이 우리의 신앙 체계를 흐트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양날의 칼이 있는 건데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내가 그 지금까지 쌓아온 믿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 이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때로는 이걸 다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부분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가 여태까지 가졌던 그런 신앙, 믿음 이런 것들을 흐트르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든 신학은 거의 다 자유주의적입니다. 아주 진보적인 신학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 앉아서 들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스크린을 해서 필터링을 해서 여과시켜서 내가 필요한 것만 갖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그걸 내가 그냥 다 수용하면은요 부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다 이성적으로 봐야 되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미국의 좋은 대학의 신학은 다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여과시켜서 필요한 부분만 내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미국의 많은 교회들도 그래서 해체되는 거예요, 해체돼. 쉽게 얘기하면. 제가 공부한 학교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콜롬비아 신학교든 무슨 클레몬트 신학교든 무슨 뭐 하버드든 무슨 뭐 시카고든 뭐 프린스턴이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예요?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거를 다 이렇게 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내가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은 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부활은 복음의 핵심일 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에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죄로부터의 비참함,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활의 신앙, 바로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그 부활의 신앙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